자,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건너뛸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주나 했는데 뭘 또 세 번씩이나 할까. 근데 원래 1, 2, 3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나요? 말씀 안 드렸구나. 1, 2, 3인데 3를 빼면은 또 나중에 왜 3 뺐냐고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실 것 같아서 3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복습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어떤 분들은 복습하는 걸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지? 아침에 갑자기 이거 원고 던져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사실 모세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신나게 지난 2주 동안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장황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모세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목사님께서 저렇게 모세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강덕 형제님, 우리 글렌 집사님 오시는데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 이야기를 한번 쫙 풀어볼까? 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면 또 우리 또 통역하시는 분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주 전부터 지난주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에 복종하도록 결단하는 자가 되면 될 것을 살펴보는 그런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 시간,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첫 번째 제목은 모세는 믿음을 가졌다였고, 지난주는 모세는 자신의 그 믿음의 결과로 명백한 결단을 보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 제목입니다. 모세를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 비슷한 제가 말씀을 중간에 또 전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본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냐면은 언제나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받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오늘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 먼저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 2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원래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그 바로의 하나뿐인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분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 놓치고 싶습니까?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말하면 천운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 놓치기 싫은, 진짜 놓치기 싫은 바로가 진짜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반대편에 있는 놓치기 싫은 좋은 미끼와 같다. 아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뭔가 위대한 것이 저기 있어서 달려가서 그걸 막 잡아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건데 뿌리치고 싶지 않은데 그 자리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제약의 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그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세요 모세씨.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미안. 제가 1990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으로 입대했습니다. 혹시 여기 공군 입대하신 분이 있는 줄 생각해. 공군 412기입니다. 1990년 4월 1일 날, 죄송합니다. 1988년 4월 1일 날 입대를 해가지고 우리 집 밑에 있는 사천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특기가 행정특기였습니다. 저의 육촌 형님이 굉장히 공군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특기 받고 우리 집 바로 밑에 배치를 시켜줘가지고 그 군대 일병 초짜일 때, 일병 1호봉일 때 이병들을 이제 그 화장실 뒤편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다들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 고참이 화장실 앉아서 이 볼일을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보세요 모세씨, 왜 그러세요? 정말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모세씨 당신 그 자리에 있다고 당신 타락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의 모습으로 순결할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 공평할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포장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래 자신이 누구였다는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애굽 사람, 바로의 왕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바로의 왕의 아들로서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나에게 있어서는 죄된 삶이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걸 모세가 알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당시로 그 인구의 수가 거의 70만 가까이 된,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이게 한 400년 정도 흐르면서 70만 가까운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똑똑하기도 하지, 일도 잘하지, 힘도 세지, 나중에 자기 나라의, 자기 왕의 위치를 빼앗아 버리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는 그 이집트 가면 그
엄청나게 웅장한 것들을 어쩌면은, 그쵸? 어쩌면은 그 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는 그 노예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로 이미 정해놓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런 왕자로서의 삶을, 그 낙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 부분을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언약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세움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에서 분명히 나와라. 주님 편에 서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늘 말하면은 세상을 버려라, 세상의 편이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세상을 버려라? 그럼 세상을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자리에서, 직업에서, 회사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잘못된 그 악을,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삶인데, 그냥 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입으로만 내가 주님 편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냥 이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태만한다고 하죠. 그런 태만한 모습으로 불충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앞날을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뭐라고요? 잘못됐다, 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왕자의 모습,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의 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동족인 백성을 위한다고 나섰다가
애국 백성을 살인하게 되고 그게 들통나자 도망을 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살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시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바로 왕 앞에 다시 가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 건데 내가 바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게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 왕은 아니었겠지만 그 밑에 사손이었겠지만 모르는 왕이었겠지만 하지만 바로 왕에게 나간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 7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 넘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7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처럼 목사님 말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긍정하시는데 아니었는데 툭 하면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목마르다, 너무 힘들다. 아니 종살이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건져 넣었는데 종살이 하던 때 그리고 누렸던 그 세상의 낙이 아직도 그 때가 버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툭 하면 모세한테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는 안 되겠다, 이 모세를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선 이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간들,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 이드로의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딸과 결혼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 둘의 이름 아시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여러분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으면. 두 번째 아들은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엘리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상급 받았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전체가 보이는 그 눈앞에 섰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원의 한 사람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80년이 넘는 시간을 감내하고 나중에 자기 목숨을,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 다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는 그 부분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 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그 평지에 있던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 단 저의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그리고 그 건너편 지중해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였는데요. 청년과 같은 기력과 청년과 같은 영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모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뭐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 몫이 이것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모세에게만 허락하였던 말할 수 없는 이 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아니 불 가운데로 지나든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 아니 골짜기로 내려가든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저는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영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처지가 가난 속에서나 치욕을 당할 때나 엄산한 겨울날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결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굳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깨달으려고 고심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서 저절로 다 풀려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와이프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정했으니까 그럼 실패자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죠. 모세는 실패자로, 그것이 모세를 실패자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여수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3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도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수룬을 음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요, 이 예수룬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정직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이 되는 이 여수룬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수룬의 왕으로 모세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광야의 단순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인도하는 리더 그 이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의 성도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바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그 대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얻을 것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티끌보다 더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명예와 영광이 있어도 그 모든 영광과 명예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지난 3주간 이 나눈 모세의 믿음에 대해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 해보실까요? 내가 물 속에서 가라앉든지 수영을 하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을 멀리 던져주시든 그렇지 않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마치면서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또한 욥기서의 말씀 한 군데가 더 생각납니다.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번역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 모든 성경을 보면 그걸 번역하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나의 신을 포기하거나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들을 본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기를 다짐하며 또한 제가 읽어드린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말씀대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본받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